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 빛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첫 번째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시기심을 이용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질투를 무기 삼아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큰 부흥을 이룰 때 사단이 더 열심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룬 만큼 심각한 공격과 핍박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도 기억해 보면 예전에 청소년부,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시험들 만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또 공격이 심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 결단하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영적인 열심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이 큰 부흥을 이뤘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한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한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귀도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지금부터 사실은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력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내버려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에 기독교가 중심에 놓여져서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우리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공격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아직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영향력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이겨내자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이다. 근데 왜 성전에 예배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예배하느냐? 예배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에 모이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칭송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칭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사람들을 떼어 매가지고 나가서 침대에 누이고 요에 누웠을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병든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다 왔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낫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으면 너무나 이게 상황이 어려울 텐데 데려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아 알기 전에 이 말씀으로 먼저 금호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금호중앙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마치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컵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부어서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과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면 넘치듯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기보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기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되어지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잔에 물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넘쳐 흐르듯이 교회의 정직과 성결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면 기적이 넘치도록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기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도 않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교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기적이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탐심과 그런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와 같이 바나바를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마음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우리 다녀오면서 이 어떤 한 무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박신강 전사님하고 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모습이냐면 이 장례식장 앞에 흡연구역이 있었는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열심히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담배 피우세요? 담배 꼭 끊으셔야 됩니다. 술 드세요? 술 꼭 끊으셔야 됩니다. 몸무게 체중 줄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맞는 모습인가? 담배 끊으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맞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인상공사, 요새는 영어로 바뀌었죠. KTNG 이렇게 바뀌었나요? 예. 담배 인상공사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네. 담배,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담배로 건강을 잃었으니까 홍삼으로 되찾자. 예. 참 너무나 그 회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역설적인 운명이에요. 왜 홍삼과 담배를 같이 파는 회사가 돼버려서 담배로 건강을 잃었는데 홍삼으로 되찾자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사랑하자, 열심히 용서하자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말로는 저렇게 사랑한다고 용서하자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있을까? 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어색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말로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높아만 가고 왜 저렇게 교만해져 가는지, 저 사람들 모습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겸손을 훈련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와 같은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사랑해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바꿔서 어제까지는 사랑하라고 했지만 오늘은 말씀을 바꿔서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따라 바뀌어줘야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낮아지고 열심히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놀라운 능력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중앙교회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사두개인 어떤 사람들이었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가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인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때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요, 우리보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이단들을 통해서 조금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암송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열심히 성경 암송합니다. 열심히 읽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3박 4일 수련회를 8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3박 4일 부흥회 8주 연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마음이 기쁘세요? 아니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3박 4일 수련회를 8주 연속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 왜 헌신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가두었습니까?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이용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그 시기를 사용한 거예요. 시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기적을 일으켜도 헌신한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왜 저렇게 보지도 못한 사람, 요새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다음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아도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저 불쑥 나타난 저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냐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의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월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올림픽을 보면 메달을 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이 제일 잘한 사람이고, 그 다음 잘한 사람이 은메달이고, 그 다음 잘한 사람이 동메달이에요. 여러분 은메달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동메달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스포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은메달을 받은 사람보다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해요. 이상하죠? 은메달이 더 잘하는데. 왜냐하면 은메달은요 금메달하고 싸워서 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메달 받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 금메달이 내 건데, 저 금메달이 내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 금메달 받는 건데. 동메달은요 떨어진 4등하고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아무런 메달도 받지 못하고 갈 뻔했는데 이 동메달이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나 신기한 게요, 은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잘한 사람인데 행복한 거는 동메달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계층으로 보면 이 어떤 계층이 가장 행복하지 못한가? 선진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 가장 행복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선진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은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더 많은 부자를 바라면서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한 게 불행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한데, 여러분 이건요 행복이 아니라 우월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선진국의 중산층, 뭐 올림픽 금메달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 보셨죠? 자녀들 성적 받아오면 꼭 성적표를 다 본 다음에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죠? 근데 철수는 몇 점 받았더냐? 철수는 몇 점 받았더냐? 철수가 우리 아이가 90점 받아도 철수가 100점 받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아이가 70점 받아도 철수가 빵점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행복을,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타도 내 친구가 더 좋은 차 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내 친구들이 차가 없거나 이러면 그래도 나는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면 안 돼. 이 우월감은요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화나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볼 때 화나셨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자기한테 무슨 얘기하시는 거는 자꾸 귀담아 듣지 않고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시죠? 요한은,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 일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왜 요한 신경 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창회 갔다가 시험 들었다는 분들 참 많아요. 옛날에는 나보다 못났던 제가 왜 나보다 더 잘 사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보다 더 비리비리했던 제가 왜 이렇게 더 예뻐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동창회 가시는 거 조심하십시오. 괜히 동창회 갔다가 시험 들고 부부싸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동창회가 너무나 좋은 모임이 돼야 되는데 비교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우월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회장도 감옥에 벌써 갔는지 앞으로 가게 되는지 감옥에 가더라고요. 전직 두 대통령도 감옥에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굴지의 기업 삼성의 CEO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면 그냥 끝입니다. 끝이라는 것이 인생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은 그냥 자기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감옥에 가도 빼내주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007 같은 영화, 여러분 예전에 007 그런 첩보 영화 보신 적 있죠? 아주 중요한 007이라고 할까요? 그 요원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풀어줍니까? 이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너밖에 없기 때문에 풀어준다. 이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너밖에 없을 때 풀어준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답답한 건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밤에 가서 그냥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 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한시가 더 급한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나와서 복음을 전해라.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만약에 천사가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었다면 천사들이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구출해 주니까 멀리 가서 잡히지 않게 하라.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멀리 도망치라고 했나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사도들이 풀려난 목적은요, 도망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우리 21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은 21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새벽에 무슨 사람이 성전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새벽 3시에 사람들이 가득한 게 정상인가요?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인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얼떨떨 하시죠? 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새벽에 3시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기에 막 100명쯤 사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왜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니, 밤에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풀어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작정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 왜 새벽에 성전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전날 사도들로 하여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사도들을 만나서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감옥 같은 상황에 잠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 네가 거기 갇혀 있는 건 나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겠다. 너 빨리 나와라 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보다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감옥 같은 상황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꺼내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그렇게 좀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 같은 상황에 얽매여 있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손해인데 저를 이렇게 가둬두시나요? 저를 빨리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이게 엄청난 손해인 거 하나님도 아시죠? 저를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손해인데 우리를 빨리 풀어주셔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도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빨리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든지 죽이든지 해야 이 백성들 가운데 이게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모입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원로들과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침 일찍 재판을 하려고. 자,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사람들을 가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옥문은 그대로 잠겨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야? 빨리 가서 잘 찾아봐.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해 우리 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 작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정책당회를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한 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우리가 헌당을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멀리 있는 미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장로님들과 저는 이 교육부서 작은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정책당에서 2021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했지. 이제 헌당을 해서 온전히 금호중앙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냐면, 하나님 정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2학년 마치고 중국으로 1년 단기 선교를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98년이었는데 광구가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어 그 행할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한 것처럼 너의 행할 길을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해 놓을게 하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1년 뉴질랜드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뉴질랜드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돌아가실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주셔서 하루 만에 결정하고 제가 뉴질랜드 온누리교회로 가게 됐어요. 2011년인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이렇게 막 수습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보니까 제 책상 앞에 이렇게 편지가 써져 있더라고요. 대학생인 류지수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 끝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우리 왕벌 목사님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정말 다 쭈삣하고 서는 것 같은 그런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수를 불러서 지수야, 그런데 너 왕벌 목사님이라고 쓴 이유가 뭐니? 그거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니네 목사님은 왕벌 목사님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 놀라시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걸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광고가, 내가 너 앞서 행하고 있는 거 알지? 그렇게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98년에 중국에 갔을 때 제 아내는 목사님이었던 장인어른을 따라서 중국에 짧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북한 인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문하는 그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그중 장로님 한 분이, 그 모임을 단기 선교를 이끌었던 장로님 한 분이 제 아내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 장인어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장가 보내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면 꼭 며느리 삼고 싶은데 이렇게 목사님 딸이 이렇게 이쁘고 귀한데, 아이고, 저희 아들들 다 장가 보내가지고 장가 보내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꼭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김용덕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선미라는 이 사람이 안광국이라는 사람하고 만나 결혼할 걸 아시고 20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김용덕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금호중앙교회에 이렇게 제가 지원을 하고 오게 되는 거 알게 될 때 보니까 벌써 장로님이 제 아내를 20년 전에 처녀 때 만나셨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앞서 행하시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 성경에 보면 만세 전에 이미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답답함을 이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미리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